예, 저는 현재 창원 한빛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구민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르고요. 좀 특별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 수요 말씀 축제 제목답게 저는 그야말로 시민 키즈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남교희 담임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이곳에서 받고, 그리고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잘 양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이지만 우리 김철봉 목사님께서 저를 좀 예뻐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 박사모 목사님, 또 최한주 목사님,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에 이제 부임하셨던 우리 권오원 목사님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모습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초청 연락을 받고 나서 제 마음 한켠에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던 이 시민교회에 대한 추억들을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년부 때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도로 이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이 다 화단이었고 제 기억에 옆쪽도 이 교회 건물 옆에도 화단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그곳을 개구리 무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왜 개구리 무덤인지는 좀 미스테리입니다. 하여튼 그곳에서 막 열심히 놀다가 화단을 막 갈아엎기도 하고 하면서 당시에 이 관리 집사님이셨던 그 김영철 집사님, 그 지난주에 오신 김신대 목사님 아버지시죠. 이 관리 집사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또 이 은퇴 장로님이신데 최인수 장로님께서 이제 당시에 네모난 조그만한 이 초콜릿을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보이면 또 귀엽다고 하나씩 쥐어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등부 때는 또 이 성경 퀴즈 준비한다고 우리 김강숙 집사님께 손바닥을 맞아가면서 또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중학생 때는 제가 이제 조금 바이올린을 했던 그거 가지고 이제 부활절 칸타타의 이 단원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박철우 목사님께서 또 클라리넷으로 제가 섬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같이 또 단원으로 섬겼던 기억. 그리고 또 뭐 고등부 때 이제 지금 울산 매곡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현재우 목사님, 저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반석의 밤 준비하면서 꽁트도 하고 뭐 중창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 서울 시민교회라는 곳이 저라는 사람의 이 삶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그런 좀 뭐랄까요, 자신감을 부어준 그런 교회구나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민교회에서 잘 이렇게 나름대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섰습니다. 지금 이 제 심장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될 정도로요. 좀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꼭 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얼마든지 인사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이 시민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한 아이가 다시 이 교회 앞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저를 키워주신 이 시민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수요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누리시고 마음껏 만끽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이 뚱딴지 같은 질문에 언뜻
네, 살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언제 한번 그렇게 발 뻗고 잘 만큼 살만한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은 되게 팍팍하기도 하고요, 뭔가 좀 두려움이 많기도 하고요, 결코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살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뭔가 좀 이 부담감, 짐을 하나 더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진리로 믿는 이 말씀, 내가 정말 생명과도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요, 정작 그 진리대로 살아내려다 보니까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도 달라야 하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하고요, 가치관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기 일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인데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어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원색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이제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 전역이 거의 다 타버리고 이 소수만 남아있을 만큼 아주 큰 대형 화재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로마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자신이 원하는 신로마 제국을 다시 건설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네로 황제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결국 폭동까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민중들의 폭력성을 다른 시선으로 분산시킬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가하고요, 고문하고요, 사형하고요. 이 피가 튀기는 요 현장들을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그 원성, 마음을 다 그리로 돌려버린 거예요. 당시의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오락 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달아 메어놓고 콜타르를 칠한 후에 불을 질렀다. 어떤 때는 공연장에서 기독교도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 구경하거나 전차를 몰고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당시 히브리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요, 히브리서 말씀이 삶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 소상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너무도 힘들고 또 고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과 위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힘과 위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 언뜻 머릿속에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죄함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요,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는 아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요,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매번 나아갈 때마다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신 제사를 드렸죠.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은 속죄함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 이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요, 우리들 인간 스스로는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사실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치러야 할 대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가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그 보혈의 공로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거룩하기에 힘쓰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옛날 번역이죠, 개역 한글판 번역,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체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정과 체휼, 뭔가 좀 같은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동정은 이 상대방의 가엾은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일종의 감정적인 연민입니다. 그런데 체휼은요, 여기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경험해본 바에 비추어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체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근 3년 정도 우리 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PCR 검사, 이 코 찌르는 검사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올 3월에 저희 이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 코 찌르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려고 가는데 생각보다 이게 긴장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쫄보 기질, 겁쟁이 기질이 조금 있는데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딱 서 있으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엄청 큰 면봉으로 코를 확 찌르는데 이게 얼마나 깊이 찌르는지 이게 눈으로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이거부터 해가지고요, 막 오만 겁을 주는 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서 이제 제 바로 앞에 있던 이 어떤 어린 아이가 이 검사 받는 장면을 제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작은, 거의 뭐 한 유치원도 안 돼 보이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검사 받기 전부터 사색이 돼가지고요, 막 엄마한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검사 받을 차례가 딱 되니까 믿고 있던 엄마마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팔다리를 딱 결박을 하고요. 이러니까 막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기어코 코에 훅 찔렀더니 정말 막 세상이 떠나가라 막 울부짖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와,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분이 남자 선생님도 계셨고요, 여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체격 건장한 남자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또 이분이 제 코가 좀 뭉툭하다 보니까 만만했는지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푹 찌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속에서 막 이렇게 휘젓는데요, 정말 이게 막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얼얼한 게 제가 딱 겪어보고 나니까 그 앞에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 제 일처럼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휼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겪어본 바에 의해서 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소위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생각, 우리의 아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잘 아시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신적인 경외감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친밀함, 주님이 정말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소상히 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은 느끼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받는 시험 다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보십시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의 시험 받으셨고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 너에게 다 주겠다. 영적인 시험도 받으셨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이런 종류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고난의 극치를 모두 다 몸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주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겪으셔야만 했던 그 육신의 고통, 그 무게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예수님은 그 약속에 순종하셔야만 했고요,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 어떤 육신의 고통, 그것 이상의 또 하나의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셔야만 했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 15절 제일 끝에 어떤 분이라 이야기하죠?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도요, 정말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인의 삭신,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정말 그 심연의 절망의 끝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체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과 절망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전지하신 분이라서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난,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독과 절망에 빠져서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 쓸쓸해, 외로워 라고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짓고요,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의 죄책,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져 있고 주님 앞에 정말 나오기 부끄러운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죄짐 내려놓으십시오.
또 이 자리에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현실적인 어떤 벽들, 이런 것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를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아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그 고된 터널, 그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의 고통,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체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는 당신의 일처럼 아파하시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다 맡기고 의지하면요,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은혜인지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가 내리는데 이 집중호우처럼 한 번에 그냥 확 내리는 비가 있고요, 그리고 가랑비처럼 잔잔하게 우리를 적셔오는 그런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요, 우리의 심령을 단순간에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큰 은혜도 부어주시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시마다 조금씩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과연 언제일까요? 성경에 이 때가 언제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때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원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갈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빼면 시체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 들여다보면요, 여러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시편 31편 9절 말씀은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시편 56편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운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의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이 많이 듭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원하고 나는 이런 은혜를 원하는데 1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들어주시질 않으니까요. 침묵하시니까요.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설령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것이라 믿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구약 성막의 이 내부를 보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하는 성전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얹어져 있고 이 속죄소를 이 두 그룹이죠.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딱 덮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의 보좌, 시은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두려운 자리였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리인데 참으로 은혜의 자리는 맞는데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 자리였을까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따랑따랑 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면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든지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던지 뭐가 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주변의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거둬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보좌로 가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요, 일평생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이웃을 돕고 살기만 하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재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환히 다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죄로 인해 우리 심령이 얼룩져 있을 때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그분께 의지하면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고백하고 오늘 모든 설교의 말씀을 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 굳게 믿으시고 이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일평생 살아가심으로 이 예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